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아멘. 요즘 우리 오 목사님이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큐티 하시겠지만 때로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막 바쁘면 막 빨리 일을 시작하지 볼 때가 많은데 이게 항상 공급이 되니까 그때는 임시로 더 이거를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 말씀을 받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그거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의에 줄인다. 의라는 것은 옳을 의. 자, 그래서 올바름이 무엇인가? 바르다는 게 뭔가? 정의가 뭔가? 도리가 뭔가? 이것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상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옳을 의잖아요. 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의 삶,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멘. 이것을 사모하는 것, 줄이고 목마르고 막 이걸 찾는 것,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리고의 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이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쌌는데 하나님이 딱 한 명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까? 삭개오가 유대인인데 왜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성경을 읽고 사는데. 그들은 법이 거기 제사 지내야 사는 거잖아요. 종교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날 때부터. 근데 이 삭개오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까?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행복할 줄 알고 돈이 최고라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모아보니 별것도 아니네. 너무 괴롭네. 막 죽고 싶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하고 같다며 나 그분 한번 만나가지고 볼까? 간절했어요. 근데 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어요? 내가 정말 저 얼굴에다 너 다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이 창피하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저 밑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보는 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 전파가 이렇게 전기 안 꽂아도 막 이게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되잖아요. 데이터가 오고. 그런 것처럼 삭개오의 그 마음이 예수님 속으로 삐리리 하고 간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무선으로 막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면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르르 하고 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즉각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너 내려와. 나 오늘 너희 집에 갈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삭개오의 마음 상태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삭개오가 어쨌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야. 나는 너무 괴로워.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고 싶은데 밤마다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 거야? 내가 왜 돈을 모은 거야? 이 돈이 도대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네. 왜 이렇게 삶이 괴로운 거야? 하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시고 즉각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보면 깜짝 놀래요. 누군가가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와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받는데
거기는 전도하면, 외국 사람이 전도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영혼들이니까 직접 전도를 하신대. 그래서 막 꿈에 나타나 버리고 말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GBS에 2번인가 오신 이맘이라는 이슬람교 제사장, 목사, 이슬람교 목사님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난 것도 신기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발리에 이제 과격분자로 사람 죽인 사람으로 몰려서 이름이 똑같아서 범인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뉴스에 다 떴기 때문에 발리 폭파범이 살려주면 그 나라 위신도 안 쓰잖아요. 이 사람 이름 똑같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잡아 넣어야 되니까 이름 똑같아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밤 전에 기도했대요. 자기는 이때가 알라신을 믿고 이슬람교의 목사였잖아요. 근데 뭐라 했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으면,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살아있는 분이면 나를 오늘 밤 살려보라고. 살아계신 내 생명 좀 살려주라고. 그런데 다음 날 사형 선고 시작되는 날 동명이인 진짜 범인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이 이맘이라는 이 이슬람 목사는 목사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도 사복음서를 쓴대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어찌 그것이 선지자예요. 이 말씀을 그냥 전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이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목말랐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전했어요. 우주 만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나를 살려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께 굶주린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고 비가 막 오는데 항아리를 밖에 내놓으면, 우리 옛날에는 그 빗물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로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뭐 하면 엄청 때가 잘 져요. 그죠? 어릴 때 생각이 좀 나. 근데 비가 그렇게 와서 항아리가 물이 넘쳐도 뚜껑 딱 닫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마음 문을 열고 갈급한 자에게만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이 딱 닫아버려. 은혜가 뭐 필요 있어.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문 닫으면 은혜는 홍수가 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어떤 분위기가 은혜가 없다 그랬다기보다는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없어요.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무를 엄청 짜게 해가지고 여름 되면 씻어서 짠지를 만들어. 근데 나는 그게 엄마가 만드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짠데 그걸 어떻게 해서 참기름 넣고 깨를 넣으면 그 조금을 먹는데, 그걸 많이 못 먹잖아요. 엄청 맛있더라고, 어릴 때. 아니, 이렇게 짠 무가 왜 맛있는 거야? 요즘은 그런 거 만들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잘 못 먹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접시를 갖다 주면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그때 같은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어서 밥에다가 그 짠지를 그냥 조금만 먹어도 입안에서 침이 돌면서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서권사님 또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그 옛날 맛있는 맛이, 김도 갈치도 부엌에다 이렇게 외할머니 집 가면 숯불 같은 거에다가 구워서 주시면 김을 잘라서 막 나눠줘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갈치 그 꼬리를 갖다가 구워서 주면 그렇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맛이 어디로 갔는지 별로 덜 맛있어요. 김도 덜 맛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 김이 변했어요? 입맛이 변했어요? 김도 좀 변한 것 같은데. 입맛이 많이 변했어. 배가 안 고파.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안 먹으려고 난리지. 그래서 배가 막 고프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아멘. 근데 저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배고파 눈 떠서 막 먹었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있으면 주워 먹으니까 배고픈 것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정말로 배고프고 나의 목말리면 넌 언제든지 나를 만나고 나를 체험할 수 있어. 내 임재를 만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예배 가운데 잘 안 온다. 배가 고파서 그래. 응? 그래서 주님, 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배가 고프면 들려요. 아멘. 목마르면 물이 맛있어요. 근데 갈급한 게 없어. 나는 세상 지금 사는 게 너무 만족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왜 배가 고파?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고 아멘. 그런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로 살고 있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 어쩌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수가 원하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99명이 옳다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와요.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 속에서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들과 그렇게 섞어서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사는 것이 재밌어야 되는데 안 재밌어요. 그래서 에녹은 사는 게 괴로운 거야.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유다서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4절 유다서. 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잠깐만요. 16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안 맞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으로 뭐예요?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런 불만, 정욕대로. 정욕이 뭐예요? 그들의 desire, instinct라고 그래요. 본능대로 사는 거. 본능.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좋으니까요. 본능, desire, 육체의 욕심 이런 것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에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어쩐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다. 비웃어요. 왜 주일날 다 일어나서 힘들게 교회를 가는데 가서 생기는 게 뭐야? 비웃어요. 조롱해요. 왜?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에녹을 조롱한 거예요.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우리가 좀 재밌게 좀 살아봐. 정욕대로 한다 했어요.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죠?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어요. 홀리 스피릿이 없어요. 속에
홀리 스피릿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이블 스피릿이 있지. 악령이 있는 거예요. 악령은 뭐예요? 악을 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에녹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요? 자기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니들도 그냥 해봐. 뭐가 교회가 재밌어? 왜요? 홀리 스피릿이 없잖아요. 그들 영 안에 이블 스피릿이 있어서 여기 안 맞는 거라. 육에 속한 자며 육신밖에 몰라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에녹이 성령 따라 사니까 싫은 거야.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아멘. 너는 세상 사람 어찌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 영생에 이르러야 되잖아. 주님이 너를 긍휼하시게 너를 구원하는 그 날까지 이 믿음 지켜야 되잖아.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싫어해요. 왜?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하고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이 시대에 에녹은 난 싫어. 난 너희들하고 같이 사는 게 싫으니까 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에녹을 들어 올려갖고 천국에 데리고 와버렸어요. 아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너 더 이상 그 지역 속에서 숨 쉬는 것차 힘드냐? 난 네 그냥 데리고 갈게.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 세상 사람들은 뭐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눈만 뜨면 마음속으로 막 갈망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한테 예수에 미쳤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예수 말고 딴 것에 미쳤어요. 인간은 뭔가에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그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망한 사람들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탕자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했냐면 남편, 이성.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나를 막 사랑한다고 해주고 공주님처럼 섬겨주고 그냥 나를 만족시켜주는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행복과 삶의 목표를 남편에게 뒀어요. 배우자에게 뒀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엄청 잘해주잖아요. 결혼하고 웨딩 마치를 울리고 나니까 이제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눈 뜨면 눈곱이 있고 또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이게 다 보이는 거라. 그냥 그 멋진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인간일 뿐이야. 신이 아니고.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사람은 날 사랑해 줄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다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죽고 오직 배우자를 위해서 100%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배우자 없습니다. 너무 솔직하시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전쟁통에 나가서 전쟁 속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 전쟁생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집에 있는 와이프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 당시에는 할머니가 아니었겠죠. 가족이 생각나고 마지막에 생각난 것이 누구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전쟁 속에는 젊었었잖아요. 아이고
자식이 생각나고 내 아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난다고 대답할 줄 알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 목숨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뭔 생각이 나요? 뭔 자식이고 아내가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내 목숨이 살까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 그 말을 듣고 아주 솔직하십니다. 인간은 위급한 순간이 되면 내 목숨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나라에서 막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 본성이, 내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한테 내가 결혼하면 완벽한 행복을 나한테 가져다 줄 거야.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적이 이 배우자에게서 내가 모든 만족을 구하겠다. 결혼의 동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친은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나중에는 결혼 안 하고 남친하고 살았잖아요. 거기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 여자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괴로운지, 왜 배우자한테 남친한테서 온전한 만족을 못 구하는지 인간의 본성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야 돼. 아멘. 네가 원하는 네 배우자로 인해서 네 영원한 목마름이 해소될 줄 아냐? 아니야. 너는 나를 마셔야 돼. 오직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자식이 채워줄 수 없는, 내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이 속에서 나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의 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본래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는 거예요, 인간. 뭐 때문에 울어요? 세상을 향해서 막 울죠. 뭔가가 채우려고.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갈증이 해결이 됐어요. 또 탕자는 젊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어땠어요? 아버지 집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지루해요. 눈 뜨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야서 일해야 돼. 양치고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엄청나게 아들이니까 심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아버지 집 시골 집에서 농장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재미없어요. 아버지는 너무 부자예요. 근데 큰형은 농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평생 그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밥 세 끼 먹으면서 사는 게 싫어요. 나는 멋진 곳으로 살 거야. 도시에 나가서 반짝거리는 곳에 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심심한 곳에서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제 거를 좀 주세요. 나 가지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너 내 집에 꽉 살아 하고 우리를 발목을 묶어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인격이세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너는 자유의지가 있어. 갖고 나가봐. 그리고 하나님 것을 주세요. 우리가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뭔가가 내가 노력해서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버지가 쓰라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아멘.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탕자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도시에 가요. 도시에 가서 놀아보고 써보고 SNS에 화려한 자기의 삶을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요. 이렇게 재밌다. 막 사진 찍어요. 펜션에 살면서 이 호화로운 주택을 사진 찍고 아유 아버지 떠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친구도 사귀어보고 정말 농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돈을 다 잃었어요. 사기당하고 모든 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돼지하고 음식 전쟁을 해요. 돼지 것을 좀 얻어먹으려다가 돼지한테 막 발로 차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요. 아버지 떠나면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잠시는 재밌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했겠죠. 내 아들 좀 오게 해달라고. 내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은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지금 돼지하고 먹는 것 같고 싸하게 생겼냐 하고 아버지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내가 어찌 감히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나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해도 돼. 그냥 나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서 이 아들을 안고 키스하고 뽀뽀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잘 왔어. 다 잃어도 괜찮아. 나는 네 생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좋아. 하고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이 아들이 이제 자녀를 회복하고 이런 일을 당자가 경험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침에 눈 떠야 되고 바쁘고 그게 재밌어? 난 지루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보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살을 쳤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은 특징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해서 늘 사모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아기 예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봤어요. 아멘. 그는 나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하고 감사했어요. 사는 동안에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주님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시므온의 이 할아버지의 삶은 반짝거리는 멋진 삶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삶,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삶. 그 다음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보면 이 안나는 아셀 지파의 선지자, 여선지자인데 나이가 아주 많았고 결혼 7년 한 다음에 과부가 되어서 이 당시에 84세까지나 살았대요. 그러면 오늘날 나이로 하면 100세까지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삶의 초점은 나의 긴 생애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명으로 살았어요? 아기 예수를 보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분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말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반짝거리는 삶이 아닐지도 몰라요. 평생 교회를,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삶. 그러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은 지루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삶이 재밌을까요? 네. 어떤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거기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시편 4편 7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시편 4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9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했어요. 아멘. 세상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곡식과 세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통장에 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그런 기쁨도 있는데 그것보다 내 영혼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만족되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이 헛된 공허함이 채워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시편 23편 1편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늘 인도하신 난 부족함이 없어. 만족함, 참 만족과 기쁨이 내 영혼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흉내내거나 그것에 시기 질투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것을 깨달으면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막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여행을 막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내 속으로 저는 남편 목사님을 많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딱 묶여서 옴짝달싹도 못 하잖아요. 방학 때 한 번 따라 나가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참 삶이 자유로워서 좋겠다. 내가 부러워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깨닫게 하세요. 내가 속으로 질문한 것들을. 왜 저분은 저렇게 자유로우세요? 나는 왜 한 군데 묶여 살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혼자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그것도 여행은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도 여행이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던지. 이제 마닐라 공항에 가는데 버스를 타야 돼요. 그 시간을 몇 시에 타야 되냐. 그래서 버스를 타서 제일 앞에 서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스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앞자리 타기 위해서 가는데 문제는 지금 요즘 마닐라, 앙겔레스 할 것 없이 한인만 보면 강도 막 이게 이제 뉴스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막 가르쳐줘요. 절대 그 식당에 가지 말고, 가려면 SM 같이 큰데, 경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먹으라고. 그리고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한번 확 채가본데, 핸드폰도 안 하고,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얼굴에 한국 사람이라고 써졌어요. 이게 서 있는 것도 피곤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타가지고, 이제, 공항에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졸졸 따라다니니까 뭐가 뭔지 눈으로 봐도 우리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내리면 거기 출국하는 곳에 가서 수속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종이에다 다 썼어.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는가 몰라. 근데 다 써서 내려가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줄에 쓰냐 했더니 이쪽 줄에 쓰라고 해서 가서 수속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신경을 막 쓰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재밌다고? 하나도 안 재밌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이트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홀이 있잖아요. 어떻게 얼어 죽게 추운지.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하나 더 냈는데도 엄청 추운 거예요. 근데 새벽 1시 10분 차를 타야 되는데 몇 시간을 거기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따뜻하게 하지? 근데 옷을 이미 싹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캐리어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통이요. 근데 김반 하나를 담았는데 얇아가지고 엄청 떨려요. 그래서 이렇게 춥고 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정수기가 있어요. 근데 페트병 빈 것이 있어서 쓰건 물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살에다가 막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 얼어 죽지도 않나 보다. 그리고 이제 졸리는데 새벽부터 막 돌아다녀놔서 어떻게 졸리는데 또 잘 수가 있나. 아이고 몸살을 치다가 비행기를 이제 겨우 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야 이것이 무엇이여.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로 이제 나오고 시간이 다르게 또 가셨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목사님 돌아다녀서 좋겠다 했더니 좋기는 뭐가 좋아. 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아니 바로 간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들려서 뭐 타가지고 또 어떻게 간대. 그래서 내 속으로 다니는 것이 기적이요. 그리고는 또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봐 또 엄청 기도해야 되잖아.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 무항공항 몇백 명 막 죽잖아요. 그리고 드드드드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또 아주 또 완전히 만석이어가지고 다행히 자리를 복도 쪽으로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네. 그리고는 이제 숨 쉬고 왔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모험하고 막 그런 게 엄청 건강하게 가지고 재밌는 사람은 재밌는데 네, 이제 아이고 이제 맨날 가자게도 맨날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고생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어디 좋은 데를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보홀이라는 선교를 갔어요.
우리 교회 선교 말고 목사님 따라서 보홀이 엄청 아름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간 김에 보겠다 이제 들떠가지고 갔더니 보홀이 백사장이 너무 멋있고 초콜릿 마운틴이 있대. 그래서 내 속으로 백사장도 보고 초콜릿으로 된 산을 볼 거다 기대를 하고, 물론 컨퍼런스를 하겠지만 이제 거기를 내렸더니 뭐 임자도 같이 생긴 섬이요, 조그만 섬. 그래가지고 포장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한 길을 봉고차 타고 막 어디를 뺑뺑 돌고 가더라고. 근데 백사장도 없고 초콜릿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하고 나오는 길에 할 수 없이 그 현지인 코디한테 물어봤어요. 초콜릿 산이 어딨냐? 여기 있고 초콜릿 산이 있다며. 그랬더니 그 코디가 나한테 손가락으로 저기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황토 산에가 나무도 하나도 없고 시커매. 그것이 초콜릿 산이래. 나무가 없으니까 산이 시커멓지. 흙만 있으니까. 근데 빨간 산도 아니고 시커멓더라고. 좀 이렇게. 저것이 초콜릿이냐? 그랬더니 저것이 초콜릿 산이대.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백사장은 어디냐? 그랬더니 거기는 백사장에 가야겠지.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보홀섬을 그렇게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보홀이 이쁘다. 어디가 이뻐? 우리나라 임자도만도보다. 그래서 성교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이제 다 안 가고 싶다.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식처는 우리 집. 할렐루야. 부러우시면 막 따라다녀 봐요. 얼마나 재밌는가. 그러고 나서 이제 돈 계산을 했어요. 내가 갈 때부터 비행기값 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그 버스비 내고,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면 나한테 내라게 내거는. 왜냐면 당신 성교비로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미리 줘요. 그러니까 내가 든 돈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주고 뭘 보고 왔지? 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왔잖아요. 아멘. 성교니까지. 근데 그들이 막 하나님 사모하고 삭개오처럼 목마르고, 목사님들이 목말라요. 그리고 막 울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재미로 가죠.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에 투자하는 거지. 아멘. 요즘은 유튜브가 엄청 뜨니까 뭐라 하더라? 가치 투자라는 말이 엄청 떠요.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아멘. 나 말도 좋네. 너는 어디다 투자할래? 여기다 투자해야 돼.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치 투자하고 왔습니다. 아멘.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가치 투자하고 왔어요. 하나님 나 언제 갚아줄래요? 살면서도 갚으시고 천국에 영원한 선물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막 은혜 받고 달라지고 선교사님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컨퍼런스 소개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치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아멘. 이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확실한 투자를 하고 왔다. 아멘. 하고 왔어요. 이래서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라고 하신 삶, 네가 살아가야 될 나의 목표와 나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거에 대해서 묻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의에 줄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늘 배부름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이런 복을 받고 갈증을 해결할까요? 4번에. 첫째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영혼의 갈증이 채워집니다. 이것은 세상에 돈이나 화려한 것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갈증은. 시편 19편 읽으십시다.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 위에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마음이 기쁘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막 기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흐린 눈을 밝게 반짝뜨게 만들어요. 아멘. 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육신도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들으면 7절 어쩐다고요?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아멘. 영혼이 소성된다고.
풀이 다 말라가지고 죽어갈 것 같은데 비를 맞으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는지. 우리 육신이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피곤함도 내 영혼이 소진되면 육신도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영혼이 확 살아나면서 육신의 피곤도 사라져요. 아멘. 내 영혼이 소생돼야 육신도 살고 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영원히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예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은 왕자를 사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님, 나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런 영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시고 내 영혼에 채워주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임재와 충만과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것이 채워진다 그랬고, 두 번째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GBS와 같은 훈련과 이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의에 대한 갈급함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저는 GBS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역할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18절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18절부터 같이 쭉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잠깐만요. 하나님은 스피릿이다, 영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는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과 말씀, 트루스로 예배를 해라. 아멘.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집에서 갔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요. 야, 하나님 아들이 여기 있어. 너희들도 와서 만나. 물동이를 놔두고 육신에 채워주는 그거 놔두고 와서 전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나와서 만나고 뭐라게요. 야, 네가 와서 만나라고 해서 권면해서 전도해서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정말 구세주시네. 네가 말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만났어 라고 말해요. 마을 전 주민을 이 여자가 전도한 거예요. 아멘. GBS에 한 명의 사마리아 같은 여인이 와요. 이름도 빛도 없고 죄 가운데 살던 누군가가 와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동네 가서 교회 가서 막 말해요. 집에서 가봐. 나같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니들도 가서 만나 하고 막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또 자기 동료 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요. 마을 전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GBS가 필리핀에 엄청나게 소문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던 한 자매가 목사님 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청년이 됐어요. 간호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간호대학이 사이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기숙사 안에서 살면서 목사님 딸이 막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야 GBS에 같이 가자.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 감동 밑에서 그렇게 주일 학생들 가르치고 교단에서 하는 청년 회장을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활동이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나에게 재미가 없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자마자 교회 수련회, 교단 수련회를 얘가 주장을 해서 여기 같이 왔던 자기 교회 형제들 두세 명인가요? 그 앞에서 GBS 프로그램을 갖고 그 애기들 주일학교 수련회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냈어요. 애기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야야, 애기 꼬맹이들이 막 하고 있어요. 저 뭐가 못해 저것들. 그랬더니 성경학교를 GBS 갖고 지가 활용해 갖고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GBS 프로그램이 목사님만 한 줄 알았더니 이 청년이 학생이 그걸 들고 가서 어린애들에게 적용해 갖고 다 해버려. 그리고 엄청 바빠졌어요 지금.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했으면 응급실에 우울증으로 실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저한테 문자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할까? 일이 됐고라고 제가 고민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GBS가 이런 일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목말랐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필리핀 GBS를 가시면서 우리한테 돌아가면서 금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랑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하고 목사님이 16일 훈련을 받고 오셨어요. 받고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택이고 교회 안에 계시면 신방도 열심히 하고 막 뭔가 활동을 많이 해야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교인 수가 적으니까 신방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학교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애기들한테 시달리고 집에 오면 왜 내 눈에 노는 것 같이 보여. 뭔가 바쁘게 막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 눈에 노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당신은 참 시간도 많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바쁠까? 참 신세도 좋네 내가 그랬대. 그랬는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그날 밤에 하나님한테 말했대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재정으로 독립돼 있었어요. 이 정도 내가 세끼 먹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천국 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나를 얼마나 당신이 훈련시켰는데 이 정도에 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뭘 주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역에 만족을 못해요 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GBS를 소개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GBS를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 청년 때의 뜨거운 신앙과 그 은사와 그것이 다 회복돼 갖고 돌아오셨어요. 본래 순복음교회 청년이었는데 장로교 신학교를 가서 은사나 이 성령의 역사가 다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성경만 연구하니까. 근데 GBS 가셔서 이제 말씀에다가 성령 사역이 두 가지가 회복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GBS를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으로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직접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GBS가 내 종들이 지금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아냐. 그 종들을 위한 사역을 해라. 두 번째는 이 GBS가 필리핀을 살리는 지름길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교재를 한글로 번역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우리 조 간사님은 그걸 PPT 만드는데 2년이 걸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고 새벽 1시까지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택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꾸로 핍박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세요? 그리고 아이고 옛날에는 논다고 괴롭히고 이제는 바쁘다고 괴롭혀요. 근데 이제 이게 머리가 안 열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이게 집에를 이제 사택이 붙었는데 안 들어와요. 사무실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책을 고치고 뭐 작업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괴롭혀도 설명을 못해. 자기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필리핀에 가서 못 받아 갖고 왔대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분이 뭔가를 받았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 보세요. 이거를 내 속으로 막 물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응답이 와요. 뭐라 하냐면 그 GBS 가서 뭔 책 같은 것을 사갖고 왔던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안 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4권인가 5권인가 뭔 책을 갖고 왔어요. GBS 교재 말고 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예요. 그거를 제가 저녁에 갔다가 목사님 사무실에 있고 안방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고 그 책을 읽는데 내가 읽으면서 막 운 거예요. 그 책이 나를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들어와서 내가 우는 걸 보면 이상할까 봐 눈물을 감추면서 울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들 때문에 울고 있대요. 아버지가 막 울고 있대. 내 자녀들이 집 떠났는데 저것들을 누가 가서 말해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할고 하면서 하나님 운대요. 근데 저는 목사 사모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도 프로그램에 우리 들어가서 7년 동안 전도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전국을. 근데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영혼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이게 내 속에 그게 잘 없는 거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백명령 해가지고 전도할 마음도 없는데 막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데 막 전도를 해야 돼. 목사 사모니까 전도를 해야지. 부담스러워, 사람 만나는 것도. 근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있대. 그냥 영혼들 때문에, 저 자식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미치겠어. 저것들을 누가 가서 데리고 올고 하나님이 운대요. 근데 그 눈물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가서 불신자 전도하고 걔들을 교회에다 채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운대잖아. 탕자의 아버지처럼 내 자식을 누가 가서 말해서 다시 데리고 올고 운대잖아. 하나님이 우세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면서 내가 울기 시작했어. 밤을 새고 그 책을 읽고 울면서 하나님, 나는 GBS라는 필리핀의 안티폴로 훈련에 내가 어떻게 가요? 직장 다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무엇이 남편 목사님 속에 들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이렇게 막 부르짖었더니 그 책 속에서 내게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울잖아 지금. 저 마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전에는 물론 전혀 마음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영혼들을 전도해야 돼, 구원해야 돼, 막 의무감에서 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가 학교에 가면 그 쉬는 시간, 점심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가, 보배 같은 애들인가,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불구덩이에 갈 텐데 막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 학년 전체가 예수님을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영접했어요. 나중에 물론 바꿔진 애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꾸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고 동역해야 되는 내 삶의 목적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인 선교사님 있는 곳에서 제가 잠깐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GBS에 가서 뭔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비전을 받았다는데 나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간절히 목말라 하고 굶주렸을 때 주님은 그 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 이 간증을 제가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거기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교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고 의무고 막 무조건 그렇게 일로 다가오면 어떻게 열정을 다해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초청하셨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따로 만나서 식사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저희들은 아이따스 사역을 하는데 아이따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예? 했더니 아이따스가 번역하면 네가 사람이냐 돼. 네가 사람이냐 돼.
산속에서 뭐 지진 나가지고 화산 나가지고 그 산속에 살던 까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지? 아이따스 네가 사람이냐? 그랬대요. 숨어서 살아서 몰랐대 사람인 줄. 그래가지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따스는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취식도 안 시켜주고 일을 안 시키니까 산속에서 모여 산대요. 그런데 산속에서 수술 굽고 사는데 어느 아이따스가 수술 굽는 계절이 있대. 근데 그 집보다 훨씬 깊은 산속에 가서 수술 구워야 되니까 부부가 숯 구우러 한 달 동안 더 깊은 가마솥에 있는 데로 갔어요. 집에 애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을 좀 놔두고 갔겠죠. 근데 아니 한 달 동안 숯을 굽고 집에 돌아오니까 2 아이가 집에서 죽어 있더래요. 봤더니 굶어 죽었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대요. 그 산속에 사니까 어디로 내려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면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학교 보내고 이렇게 막 학교 만들어주고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어떻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해요. 왜요? 생김새가 너무 이상하대. 그 혼혈이 아니고 순수 아이따스는 까맣고 작고 이래서 취직을 못한대.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생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집집마다 닭을 3마리씩 사줬대요. 계란 팔아서 살으라고 3마리, 5마리 사줬는데 이제 가면 한 번씩 계란을 줘서 먹었대요. 이제 그 닭 팔아서 이제 계란 팔아서 살으라고. 어느 날 갔더니 계란을 안 줘서 야, 왜 계란을 안 주냐 했더니 너무 배고파서 닭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아유, 이제 닭이 없대. 아유, 이제 안 되겠다 했어요. 다음에 염소를 사줬대요. 염소를 잘 길러서 이제 그 수익으로 살아라. 근데 어느 날 올라가 산에 갔더니 염소가 안 보이더래. 염소 어디다 뒀어요? 했더니 성교사님이 이번에도 너무 배고파서 써버렸어요. 막 죽여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니들은 각 가정별로 염소를 기르지 말고 이게 한 떼를 사줄 테니까 이 마을 전체가 공동 목축을 해. 공동으로 기르라고 서로 돌아가면서 아무도 못 잡아먹게.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사줬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염소 기르는 게 엄청 어렵대요. 막 그 염소 새끼 날 때도 산실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데. 근데 그 가르쳐 주는 분을 모셔다가 막 가르친대요. 그래서 염소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예수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사역을 본인이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속에 무엇이 왔냐. 이분은 아이따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구나. 그게 왔어요. 아이따스 네가 사람이냐 할 때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이따스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사모님 보세요. 아기 날 때 아기 날 받을 천이 없어서 바나나 잎 넓은 것을 받아놓고 아기를 받은데 그러면 그 아이가 감염돼가지고 아이따스는 평균 수명이 40세래요. 하도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아기를 바나나 잎에다 받으면 아기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것이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어요. 아이따스를 사랑하시네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이따스 사역을 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아이따스가 한 부족만 있는 게 아니야. 말도 막 자기들끼리 틀려요. 그래서 또 어떤 사역을 하냐. 한 아이따스에 갔더니 글자가 없더래.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성경을 아이따스 그 말로 번역하는데 10몇 년이 걸린대요. 그런 번역하는 팀하고 연결해서 성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아이따스 코디가 있어요. 앙겔레스의 빌리 목사님이 아이따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한인 선교사님들이 아이따스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주고 신학교까지 세워놨대요. 그렇게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빌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자기한테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라고 한다고 한인 선교사님이 가서 강의해가지고 GBS 강의해라 그랬더니 빌리 목사님이 내가 가서 강의하면 목사님 그리 모실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따스 신학교도 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간에 자, 우리는 GBS에 이런 한 아이따스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같이 갈급한 사람들 아니면 목사님들을 모셔다 놓으면 그들이 가서 전 마을에 가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을 했는지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을 안 만났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깊은 만남과 사역의 방향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 전역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여기서 비전을 받으세요. 아멘. 2주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는 코스가 전 세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필리핀은 없어요. 목사님들이 필리핀은 굉장히 바빠요. 왜? 많은 영혼들이 울고 있어서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계속 일하면 영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부족해서 일련 목사님도 힘들다 그래. 그런데 이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산에다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워주는데 한국 목사님이 이제 안 오시면 그곳이 창고가 된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넣어놓고 막 축사가 되던데. 그래서 축사가 된 교회당에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 세우는 그 예배당에 사람을 넣으려고 사람을 키우지 않냐. 그러니까 가이타 목사님이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그 집에다 넣어놔야지. 집만 지어주면 뭐하냐. 일꾼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GBS가 하는 사역이 건물 세워지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그 속에 넣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와서 보라. 여기 와서 훈련 받아. 소문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면 2주 동안에 인생이 완전히 AD와 BC와 AD처럼 인생이 갈리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2주 동안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배부를 것인가? 이런 배부름을 맛본 사람들은 삶을 어디다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인 선교사님들한테 간증하고 나서 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마닐라 공항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제 속으로 한국에서 이 열정이 좀 식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이렇게 개념이 와버린 거예요. 어딘가. 근데 공항에 서 있는데 내 옆에 계신 줄 서 있는 내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필리핀 사람이 나한테 막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오래 서 있었는데 들어주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미국에서 40년 살아서 미국 시민권이 있고 필리핀 시민권도 있는데 80세가 이제 다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연금도 받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자기는 지금 미국 한국 인천공항 경유해서 미국 갈 거다. 근데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난 70세인 줄 알았어요. 당신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은 이제 80이 다가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요? 고향이 그래도 좋지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점이 많지만 나는 이 필리핀에 고향에 와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어서 귀향을 한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말에서 입이 나왔어요. 말이 몇 세세요? 80이래. 내 눈에 70밖에 안 보이고 비행기를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타고 다니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70밖에 안 보이긴 한데 80이 되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서 돌아오셨다고요. 그러면 80 이상 당신이 건강하면 100세까지도 물론 살겠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고향이 인간은 그리워진다. 그냥 마지막 당신의 영혼이 고향 갈 텐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기 필리핀이나 미국 사람들은 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80 이후에 죽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고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실은 자기가 캐톨릭이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잘 못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막 말을 해요. 교회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귀찮으면 죽어서 그러면은 지옥 불구덩이에 갈 거예요? 당신 카톨릭이라며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잖아요. 카톨릭 성경에 있잖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했더니 또 빙긋이 웃으면서 실은 난 좀 카톨릭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당신의 몸이 필리핀을 그리워해서 나이 먹어서 왔다면 당신의 영혼이 갈 고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대비하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그걸 준비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80이라며요. 80이면 천국에 가까울 나이예요. 그걸 대비하세요. 어디로 갈지. 자기는 말년에 어디로 가서 살지를 자기 고향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영혼의 고향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면서 헤어지면서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았다 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가지고 80이다 그러면서 전도하게 만드네. 그리고는 이제 여기 터미널에 내렸는데 비가 오더라고. 광주 터미널.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탔더니 그 기사님이 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고등학생들 건장한 애들이 몇 명이 택시를 타면 말을 한마디도 안 섞고 가만히 간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뉴스에 하도 뜨니까 애들이 껄렁거리면서 막 그 깡패 비슷하게 지기들끼리 말을 하면 덜덜 떨면서 딱 운전대만 잡고 말을 않고 간대. 왜냐면 말이 일단 곱지가 않고 막 욕 섞었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한 60대 이상 보이던데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말 않고 간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기사님은 여기 사장님은 그럴 때 나 같으면 기도를 할 건데 운전하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종교 생활하는 거 참 좋아 보입니다. 마음에 위안도 없고. 근데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고 막 그런 게 귀찮고 힘들지 않을까요? 막 이래. 가고는 싶대. 근데 존경할 뿐이지 못 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막 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막 간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터미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내가 말했어요. 사장님, 그 고등학생들이 막 말을 하면 사장님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데 왜 무서우세요? 왜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사님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요? 어머나,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럼 내가 차에서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사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지금 교회도 가고 싶은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운전대 잡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막 하고 나서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자기는 지금 교회 가는 게 뭐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 안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 할아버지나 이 기사님이나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내 몸이 움직여서 가서 종교 생활로 이렇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덕을 봤어요. 집 문 앞에까지 딱 내려주는 거예요. 가방을 다 내려주고. 할렐루야. 왜 제가 은혜 받은 거, 네가 아버지 마음을 지금 회복했구나. 너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네 속에 다시 회복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를 제가 오면서 그 두 분하고 전도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들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시 제가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아버지